우리가 달란트도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은사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자꾸 피폐하게 갉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 부럽진 않더라고요. 자,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악습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서 부름받은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기우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기우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도 내 우상이 되어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아멘, 높임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거기서 네가 벗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 흙이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이 임재가 있다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곧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고 이제 다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4절을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저 내 형제 보고 저 재산 좀 혼자 먹지 말고 나눠서 주라고 하십시오. 네. 오늘도 아마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저 친구, 우리 뭐 형제간의 재산 분깃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냥 악심을 품고 그를 위해서 그것만 뺏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의 그 재산이나 나눠주는 재판장인 줄 알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가시면서 끊임없는 축복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하면 또 부르짖게 하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날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안일에 빠지거나 범죄에 빠지면 또 이웃나라 막대기를 들어서 범죄를 하게 하시죠. 또 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회개하면 또 들어서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곧 그들이 또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런 것이 이제 7번 매맞고 7번 또 회복시키시고 또 7번 전쟁 일으키시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 현재 지금 내 앞에 먹고 살고 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아랍권에 일어나는 폭동의 사태들이나 저 일본의 문제가 여러분 그들이 죄가 많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너희도 이겠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이 지금 부패되어 가고 이 땅에 악을 물마시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애통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도 우리는 대가가 있고요, 죄에도 대가가 따르는데 축복에도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근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하려고 하냐면 자꾸 복만 달라는 거예요. 자꾸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제 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합니까? 결국에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죽어버리고, 그럴 때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끝났다 그래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적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들이 부적처럼 성경을 믿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법궤를 지금 전쟁판에 내보냈던 거예요. 이기고자. 그랬더니 블레셋 전투에 나가가지고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길 때 두 아들이 죽었고,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엘리제 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가 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다윗이 얼떨결에 오벳 에돔한테 법궤를 맡겨버립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맡은 지 석 달 만에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부적처럼 존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정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시편 107편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살리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떠는 자를 축복하셔요. 이사야 66장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안식할 처소를 만들까? 하고 그들이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발등상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거꾸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자,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권고한다는 것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끌어내주겠다, 건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 태초의 근본 항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태초부터 있는 바 그 말씀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증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첫째로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날마다 지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열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세를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인가 가서 보면은요, 심장 폐부를 살피고 들어가신다 그러셔요. 시편 139편 1편 이하를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누웠다 일어남을 아시고 혀 끝에 말할 모르심이 없고 바닥 끝에 날개를 펼지라도 음보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 생각하고 아득하게 무조건 크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그런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골로새 1장 9절 보니까 신령한 지에 청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게 하시고, 에베소 2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야 돼?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사랑, 그 높이와 모든 사방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헛단한 것 쫓아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붙잡고, 얼마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을 봐요. 하루에 4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4번을 교회 가서 이제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때 또 이제 밤에 이렇게 4번을 가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정해놓고 온대요. 말씀도 무시한 채, 사람도 무시한 채, 주의 종도 무시한 채, 교회 지리에도 무시한 채, 교회 지리도 무시한 채, 그러면서 하루에 4번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무엇이 될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보니까 잡혀 있어요.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이나 주시는 하나님, 치료나 해주시는 하나님, 문제나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풀어주시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만사형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오의 각 빛같이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의가, 우리의 치료가 급성할 것이라고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생때나 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생때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하는 게 잘못됐다고 전혀 아니에요. 철야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되어지고 이거 드리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사순절이죠.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중심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내 악습을 다 고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직을 귀히 여겨 죽도록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시편 71편 9절로 18절을 보면은요, 늙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너무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채찍을 할지라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화목제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이제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내가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죠. 아버지는 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하셔요.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주실 것이고, 세울 것이 있다면 세우고 주실 것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려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부서지고 낮아질 때 주실 것이고, 가치관과 우리의 존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첫째로 먼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술이 취해서 아기 때문에, 아기가 없어서 분인한테 격동이 돼서 성전에 와서 울 때에 엘리 제사장은 술이 취한 여자라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우리는 정말 귀히 여겨서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성례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경건하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보다가는, 오늘 엘리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먼저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의 지름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씨앗을 먼저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씨앗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씨앗을 심었더니 몇 배를 주셔요? 성경적으로 하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악습들을 빨리 찾아내셔서 우리는 빨리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를 못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 주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라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할 쓴뿌리가 있는가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쓴뿌리를 뽑아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에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건이나 나눠주는 재판장으로만 안다거나
치료만 해주는 의사로만 안다거나 내가 어떤 문제나 풀어주는 그런 분으로 안다거나 그런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10문둥이가 와서 고침을 받고 가지만은 9문둥이는 다 갔을 때 1문둥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 와서 예수님에게 살해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영육이 다 구원할 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치우치면, 문제나 해결해주는 주님으로만 바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9문둥이처럼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모른다고 등도를 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바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거꾸로 좀 바라봤더라면 다시 한번 오늘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면상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시며 교만한 말을 네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행동은 곧 우리의 인격에서 나와요. 행동은 곧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못된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경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얌전한 것 같고 참 여러 형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